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일하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맞이할 큰 선지자를 준비하기 위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인 엘리사벳을 쓰십니다. 그런 다음 아들이 죄의 유전 없이 성결하게 태어나도록 처녀 마리아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시키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는 일에 쓰셨습니다. 구주를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밑에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들인데, 이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위해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을 선택을 하셨고, 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죄의 유전 없이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시키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구원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지금 처한 현실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현실 앞에 섰던 마리아의 고백의 변화인데요. 마리아가 이 일을 처음으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전해 들을 때 뭐라고 자신에게 고백하냐면, 이 일이 어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성경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어찌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마리아가 처음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사실 여기에 머물지 않죠. 뒤에 이어서 보니까 이 천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어떤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표현이죠.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를 순종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귀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베푸신 또 귀한 날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를 영접한다라는 것, 우리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요, 단지 한 사건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그 뜻을 이뤄나가실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해를 넘어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시는데 어떻게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는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기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음을 알려주며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불신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46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 서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태에 구주가 오셨음에 감격하며 구주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구주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구주를 기뻐하는 감격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구주를 선물로 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소서. 구주를 만난 감격이 전도와 강력한 복음 증언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란 말씀을 신뢰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구주를 기뻐하는 그 감격의 찬양이 끄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구주를 영접함이 강력한 복음 증언으로 나타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